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미사 시작할 때 진행자가 말하였듯이 오늘 이 미사는 매월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월 모임을 하면서 이 미사도 사도들의 모후 성모님 신신 미사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례는 원래 연중 시기에 말씀 전례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 지금 뒤에 그려진 그 저 성화는 여러분들 너무나 익히 알고 있듯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 어떤 영감을 가지고 그리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 두 명의 화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비 예수님 성화도 첫 번째 그 성화를 그리고 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좀 그 성화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다시 그렸죠, 그죠? 예. 근데 처음에 이태리 화가에게 그 다음에 독일 화가에게 저 성화를 그리게 했는데 어쩌면 여러 어떤 그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을 그린 다른 성화와 유사한 성화지만 저 성화의 앞에 그 열려진 원은 바로 그 성인이 말했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사도의 삶을 통해서 저 세나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모든 이들을 한 목자 아래 모으리라는 그 비전을 이 성인은 보시고 저 성화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 지향하는 이 지향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동체를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또 지향하는 게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족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 뜻으로 세우실 때는 이미 뭐예요? 열매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무언가가 가미되면 안 되죠. 어느 누군가가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 모임을 발족하게 하시는데 결국 열매는 뭐예요? 이상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레미야서에서 다른 예언서에서 보면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포도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린 대로 뭐예요? 거두시는 것도 원래 씨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지난해 지금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나클이라는 거, 이 세나클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현존의 자리이고 더불어서 이 자리에는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약속한 이 이루어지기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셨던 바로 저 성하에 나와 있는 저 장면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약속한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그린 것이 뭐예요? 묘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할 때 보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그 행한 바를 적은 액츠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적은 것이 사도행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도행전은 그들의 움직임이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인형극 할 때 위에 이렇게 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뭐 베드로, 바오로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을 채웠던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행전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 신약을 살고 또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신자로서 살면서 진정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처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교회로 부른 우리들을 통해서도 뭐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이끌림에 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또 우리 신자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키아 교회에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부르게 됐어요? 그들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면은 뭐예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아무 회개망치가 말을 하지는 않나? 그리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두둑이 패면 뺄수록 그들은 더 나가서 더 당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저거 옛날에 보면 그 서성하고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보면 그들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서성이 죽었던 것처럼 뭐 거꾸로 뒤집어지고 보면은 뭐 십자가 또 보면 X자로 또 묶이질 않나 뭐 인육이 다 벗기지. 보니까 그 서성이 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그러더니 아, 저들이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았어요. 내가 선택한 거, 내 식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 시점이 내가 뭘 이렇게 막 덕도를 해가 뭘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깨달음도 결국 뭡니까?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하나님 자비를 입고 보면 그때 뭐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내가 머리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하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나라는 존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구나. 그러나 거기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걸 깨달아도 그 이후의 삶이 내 식대로 살아가요. 왜 그런가? 내 존재됨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또 살면서 뭐예요? 바로 회당에서 그 사탄 들린 사람이 그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어느새 하나님 사랑 체험해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라고 감사합니다 했다는 내가 어느새 뭐예요? 상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대로 뭐예요? 또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또 보면은 그 악순환이 또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뒤통수 맞고 또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제정신 차려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가 또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계속 되풀이 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어떤 외향적인 걸 묘사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겉은 하나님 모습이야. 그러나 뭡니까? 그들이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 알맹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이죠. 그럼 하나님 생명이라면 영원 불변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그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예요? 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영원 불변한 존재죠. 제가 여러분들 트릭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깃들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 불변의 존재죠. 그래서 그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 생명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이것을 뭐예요? 내 식대로 해석해요. 그거는 왜 그래?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게끔 사탄은 계속 내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유혹한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날 하나님처럼 되었어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었다면 하나님 따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별개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별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리시려고 카인의 계열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셋을 통해서 그 계열을 이어가시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인간은 살덩어리 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 영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서 뭐예요? 그들은 124까지 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그 수명을 딱 규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뭐예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담겨진 존재인데 이제 뭐예요? 유한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죄의 결과죠. 우리가 이 오늘 일독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어떤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지금 어떤 존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안식일 규정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자기들의 전통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겉만 창조한 것이 안까지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신이시니까 똑같은 인간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보를 보셔요. 마음보를 보신다고요. 내가 겉으로 보면 뭐 해도 예수님, 하느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내 안을 보신다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했듯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흔적,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영을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 영은 종의 영이에요. 자녀되는 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구약에는 부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일을 하게끔 그 영이 입신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끔 하는 그 영을 받았을지만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그 영을 받은 우리들은 뭡니까? 자녀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힘입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영이라도 뭐예요?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 영을 받은 그 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급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이제는 뭐예요? 어떤 사명을 수행케 하는 그 영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존재를 다시금 뭐예요? 당신의 그 생명체로 회복하기 위한 그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죄의 흔적들, 이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죄와 죽음의 근세를 처이기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그 사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결코 이분법적인 게 아니죠. 이를테면 우리가 갈라티아서 5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 장을 쭉 읽다 보면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더라도 어떤 영이 주는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육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분법적으로 이걸 선택할 건가 저걸 선택할 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제 내가 살 거냐 하나님이 살 거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고 그 의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 건지
영을 따라 살 건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려고 계속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악습을 고쳐야지 이거를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유일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성령 그런 모임에도 가서 제가 성령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을 말뿐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그 이끌린 대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나크를 깨닫고 나서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좌우의 문제고 먼저 뭡니까?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세나클로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그 세나클을 내 안에 모시겠느냐?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나클 안에서 또 성령이 이끄신 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 있어서 작년에 우연하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기도 사도직을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기도에 대한 사도직 보고를 했잖아요. 활동 보고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몇 분이 그래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고 이 세나클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떤 이런 기적적인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혼자서는 못하는, 소수로 못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공동체의 파워, 공동체의 힘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그래요. 여기에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수십 명 다 생각 나름대로 가지각색이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이제는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살겠다고.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뭐예요? 세나클이라는 이 공통분모가 우리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현존하는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또 그 세나클에 움직이는 세나클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자선 행위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세나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고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현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세나클 이 호에도 보면은 냉담자 부일기도 또 기도 사도직 지향 해가지고 이게 병이 이런 병도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을 위해서 그 병이 치유되기만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병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치유 안 해주시고 그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뭡니까? 성령 안에 그냥 같이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그 상태는 바로 내가 세나클 안에서 성령과 일치되어서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나를 통로로 해서 그 가지의 열매를 해주시는 그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그 가지에 가득 차야지 열매가 맺어지듯이 나의 존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에 머무르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그
그 인도하신 대로 그 현존 안에서 그곳에 가서 교도소나 병원이나 어떤 가정집을 방문해서 그냥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에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2000년 전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지금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목록을 적어놓고 이 기도 사도직에서 메시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이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면은 처음에는 이 세나클 안에서 그 시간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시간대가 조금씩 연장되고 그 공간이 확대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어느 상황에 노출이 되더라도 뭐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이제 길들여지고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표징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묵시록 12장 17절에 여인의 나머지 구성들,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왔는데 성모 신심이 있든 없든 성모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성모님이 선택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께 길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정배가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옆에 바로 누가 계셔요? 성모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어떤 때는 고피신 분이 메시지를 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들들 많아. 그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모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분명히 고피 신부님한테도 약속하셨어요.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봉헌한 그 부모 중에 누구든지 나에게 봉헌하면은 그 자녀들은 내가 친히 보살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성모님이 그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자녀들은 알아서 성모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해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것은 원래의 창조된 그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 생명체는 분명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수를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이 생에서도 같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다 보면은 이제 죽음 순간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숨에 호흡을 비로소 이제 그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러죠.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다가 머물다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육신의 숨을 거두는 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존재로 홀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명체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지금 이 시공간 안에서도 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는 자로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나클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모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